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복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잘 쫓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물들이 막 세워집니다. 집, 그리고 또 높은 건물들을 지을 때 보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지 그 집과 혹은 그 건축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에 갑자기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신축 막 지어져 가는 가운데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상합니다. 야, 어떻게 그 보통 회사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참 집 잘 짓기로 소문난 회사가 왜 그렇게 집을 지었을까? 거기에 이렇게 이제 다 들여다보면 다 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참 공사하는 분들이 말이죠. 그 돈을 조금 어떻게 더 남기려고 혹은 공사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말이죠.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 참 얼마 전에도 이 막 아파트 39층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몇 사람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고 참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 이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지요.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을 지으시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참 말이죠. 문짝 하나도, 싼 거는 몇십만 원짜리부터 문짝 하나도 수백만 원짜리 문짝이 있어요. 다
다르대요. 그래서 뭐 돈에 맞추어서 싼 문짝을 달면 소음도 막, 그리고 또 말이죠, 이 공기 차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대로 잘 계획한 대로 말이죠, 조금 비싸고 좋은 문을 달아놓으면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참 설 연휴를 또 맞이하여 또 우리가 설 명절에는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모이지요. 물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을 제일 먼저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집을 세워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가정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만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버리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 귀한 믿음으로 집을 잘 지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이 그대로 잘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물에 부서지고 떠내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가정, 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원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경외함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외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외심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경외심이 없습니다.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인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경외의 제일 기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온 전 인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바로 이 참된 예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경외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지내고 내려오니
그 하나님과 40일 주야로 지냈던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그 원리,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안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것이 여기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변해야 된다? 성도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편 경우들은 아내가 변하기를 바란다. 아내들은 남편이 먼저 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 내가 변하는 게 빠를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빠를까? 성도님들, 누가 변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계속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성도님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 다 될까요? 네,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리에서는 이것이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성도들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내가 죽으니 되더라. 내가 변하니 되더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책도 그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내용을 참 나타낸다는 건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오면 딱 먼저 인식되는 단어가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아, 내가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라는 경외심이 싹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경외심을 갖추어야 이제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초석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초석이 되어야 돼. 예? 이제 이것이 되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삶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예,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짐을 져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성도님들, 죄짐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의 짐만 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죄짐 속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이것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좀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세상이 말이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의 파라군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좀 돈이 많아가지고 서울 대치동에 있는 수백만 원짜리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사회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의사 집안에서만 의사가 난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의대생들 전부 다 의사 자녀 아닙니다. 검사 집에서 검사가 난다. 판사 집에서 판사가 난다. 막 그러면서 막 세상이 자꾸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뉴스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만일 그런 속임수에 빠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잘난 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0년 전과 비교하여, 아니 10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들, 교육적인 그러한 여건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참 여자분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녀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뭐 불균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균형 잡히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교회도 많이,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오는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의 가정들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들이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구해 보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물과 부요함을 받아서 참 부모들이 이 재물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이제 그것 가지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물질은 부요한데 교회도 그냥 명목상 주일에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이 신앙이 흔들렸고요. 그러니 지금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 때 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우리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앞에 들었던 말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도 이 신명기 말씀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 오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는 이 말씀도 오늘 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요약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보이지요. 예,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말씀으로 쳐내고 조금 더 거룩한 삶, 조금 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성도, 그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뼈 있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아내들이 남편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말이죠, 뭐 사랑한다 하고 모든 것을 뭐 양보하고, 진짜 뭐 하늘의 별이라도 뭐 따줄 기세로 말이죠, 뭐 사랑하고 애정 공세를 하다가 딱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좀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다냐? 너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다냐? 네, 성도님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있는가?
그럼 남편들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있는가? 내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봤던 그 여자는 어디 가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를 볼 때 남편들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본 목사님은 어디 갔는가? 예, 저도 이런 반문을 합니다. 교회에서 본 장로님은 어디 가셨는가?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반문하면서 살아야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본 권사님, 집사님은 어디 갔는가? 우리가 좀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요. 교회에서는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가정에 와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도 보여야지요. 교회에서 보였던 그 은행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집에 와서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 그러니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가정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자녀들도 이제 닮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20살 넘어가고 하면 어느 날부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해야 됩니다. 혹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따라서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좋지만 꼭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 점검을 좀 하십시오. 요즘 성경은 어디 보고 있노?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고? 너 왜 요즘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하노?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믿음 잘 붙잡아라.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